9월 6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안 좋은 모습들과 거짓과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의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방아를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정말 안 좋은 마음들만 가득한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정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절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감봉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특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19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읽고 들으며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물질들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안전함과 건강이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다는 이 감정 뭐냐면 무력감과 짜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뉴스를 읽을 때마다 이게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도 다 있을까? 한 20대 환자가 이송하던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을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력감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죠. 왜냐하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분노와 짜증과 공허함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나라 걸 넘어서 독일에 보면 독일판 광화문 집회가 열렸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독일어판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독일도 극우파가 있는데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운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네. 우리한테 마스크를 씌우지 마라. 우리에게 거리두기 시키지 마라. 너희들 다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다. 이건 다 모함이다 하는데 어느 나라나 이런 분노, 이런 허탈감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분노라고 하는데 공포, 혐오, 분노, 우울, 팽배해요.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지만 만나보면 똑같은 감정들을 얘기해요. 우울한 감정, 그리고 화가 난 감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감정, 또 혐오는 양극단에서 더욱 또 심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감정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황은 두려워요.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 원어를 보면 능력의 영 이렇게 써 있어요. 능력.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한번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러 마음 중에 그 마음을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거 분별하고 있는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능력도 없고 사랑은 더욱더 없으며 절제를 굉장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절제하는 마음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기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이 나와요. 심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때는, 또 지금은 믿기만 하면,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니. 하나님을 믿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주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의 끝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양 극단이 비교가 되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혹은 성경학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직업이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강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20살부터 배우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강의한 사람들이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지금 시대에 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 성경학자들의 말씀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치심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은.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성경학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같지 않는 사람.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들보는 기둥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동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유리로 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들은 유리창으로 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속에 어떤 티와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유리창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는 저 사람한테 한 내용이에요. 비판에 익숙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먼저 자신을 가리는데, 자신을 비평하는데 사용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먼저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항상 나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비평하고 옥석을 가리는 데 사용했던 이 믿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바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타이틀은 목사, 교회 이렇게 달고 있죠. 근데 그걸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분별하세요. 지금 이 당시에도 성경학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결탁해서 그런데 그 결탁이 극우예요. 극우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극우 세력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혐한, 즉 한국을 혐오해요. 여러분, 극우는 혐오를 먹고 살아요. 극우가 뭉치는 한 가지 힘이 뭐냐면 너도 저 사람 혐오하니? 너도 저 부류 혐오해? 같이 하자. 이게 극우예요. 일본의 극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한국 사람. 그래서 때때로 오사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을 가보면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게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한국 사람들을 욕하고 혐오하고 폭행하고 때리는 것들로 서로 뭉치죠. 독일의 역사를 보면 히틀러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지구에서 유대인들을 독일말로 슈바인이라고 해요. 슈바인은 돼지라는 뜻이고 독일어에는 두 가지 큰 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돼지인데 그 두 개 다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예요. 독일에서는. 근데 히틀러의 이 극우적인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설교에 가깝죠. 들어보면 여러분 이 슈바인들을, 이 돼지들을, 이 유태인들을 제가 지구에서 없애버릴 테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치 정당이 아주 정당한 선거와 절차를 밟아서 독일 의회를 장악해요. 여러분들 이들이 다른 부당한 절차로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치가 아주 정당한 선거와 정당한 제도로 이 의회를 장악한 거예요. 행정부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태인들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들을 혐오하자. 그러니까 이 극우는 혐오와 뜻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일부 아주 극히 미미한 일부의 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를 상실한 그 세력들이 극우를 그 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죠. 뉴나치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이제 폐쇄됩니다. 가장 큰 뉴나치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서도 유대인, 유색인종 하면 이제 우리가 기분 나쁜데 흑인과 동양인을 동시에 뜻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끼리 뭉쳤어요. 그리고 특징은 백인들이에요. 제가 독일에 살 때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도르트문트에 살았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나 저희 동네 이제 터키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어떤 날이냐면 네오나치라고 해요. 뉴나치죠. 네오나치들이 서로 결집해서 행진을 하는 네오나치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정부가 법원이 허락해주면 안 될 텐데 선진국들은 보통은 집회의 자유를 허락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곤 하죠. 그래서 그날 이 네오나치, 뉴나치들이 행진하는 날은 저희들은 밖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진하면서 외치는 게 동양인들을 이제 몰아내자, 그들을 혐오하자, 유태인들을 혐오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일본과
독일과 지금 미국 이 극우 세력들,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혐오죠. 그들이 뭘 먹고 산다고요? 극우들은 혐오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속에 늘 혐오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유대 예루살렘 반경을 조금 벗어난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약간 혼혈됐어요. 자기의 민족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얼굴이 한 30% 정도 더 어두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라고 부르고 혐오했죠. 여러분, 혐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든 전쟁이든 어떤 위협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분노, 짜증, 무력감 그런 감정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지고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사역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가 참 좋아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와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지만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는,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를 잘 드려.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그것을 외식한다. 남들이 볼 때는 잘한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먼 것으로, 그리고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반대말이니까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그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비유입니다. 비유. 개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돼지같이 사용하는 사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에 이야기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으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알곡과 같은 믿음이냐를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한 학자가 터전의 흔들림, 영어로 하면 Shaking of Foundat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믿음의 터전을 흔드는 것이 더 좋다. 지금은 막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못 나오니까 신앙이 막 침체되고 막 믿음이 흔들려요. 네 신앙의 터전을 흔들어 봐라. 그런데 그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같은 팀으로 할 때, 함께 할 때는 늘 잘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뭐가 없었어요? 터전이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것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태풍에 의해서, 병마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막 흔들려요. 근데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혼자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야 되니까 혼자 있을 때에, 흔들릴 때에, 힘들 때 그래도 주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이게 진짜구나. 이 가슴 속에 진짜가 있는 거 있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에게 커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흔들려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혹은 태풍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흔드실 때에 여러분 축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옆에 있는 상황과 사람이 흔들 수 없는 큰 믿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고, 들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신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었는데 전혀 문맥에 맞지 않아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런 외식하는 자, 이런 말씀 나오다가 갑자기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성경학자들도 기도 다 하고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구하라 하면 주신다는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의 다른 면들을 강조해서 들었어요. 혹은 읽었습니다.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강조됐어요. 교회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더욱더 두드리고 더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두 종류로 나눴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도 다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하고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 말씀들을 읽으면 강조점이 반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통해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통해 열릴 것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힘들게 얘기하면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요. 신적인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좀 다르다. 뭐가 달라요? 했더니 한 사람은 구하면 그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된다. 어떤 사람은 찾으면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는다. 자신이 노력하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도 그 열려지는 것은 너희 생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뭐가 강조됐어요? 하나님이 강조됐잖아요. 이 말씀들은 똑같이 기도하지만,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똑같이 모이지만 모든 응답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자신의 의지로 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산상수훈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한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며, 비록 내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지만, 저는 제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지만 한편으로 염려도 돼요. 그 기도한 게 안 이루어져도 좋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가 구한 거, 내가 찾는 거, 내가 두드린 것을, 모든 것의 응답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더라도 안 되면 화내고, 안 되면 원망하고, 안 되면 분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방법으로 뛰쳐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둘을 분별해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두드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와 응답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회 나와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황금색으로 표시했어요. 이 말씀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황금률은 황금율법이라는 뜻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황금률은 잘 알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서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혹은 시가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직역하면 구약 성서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사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사랑해.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혐오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족하죠. 특별히 누구한테 부족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죠. 역설적이지만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다투죠. 왜 알아서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섭섭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마음을 다 알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적어. 그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한 바,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 네가 먼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 먼저 움직여 사랑을 하는 것이 구약성서 전체의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립니다. 그러지 못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이 듣고 전파하면서 이 간단한 말씀도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주 간단한 남에게 대접을,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 구약성서, 신약성서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이라는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들이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되자. 우리가 부부생활하고 자녀랑 같이 이야기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지라는 데서 시작되면 아마도 지금 받는 비판들은 그리스도교가 받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한문으로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종교. 기독교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단어가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간단한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더 허황되고 큰 것부터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쌓을 때 기초를 먼저 쌓아야지. 기초는 부실한데 큰 것들을 쌓으려고 해봐요. 사역들을 먼저 해보려고 해보세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다 흔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 가운데 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역설적이에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이것도 참 찔려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누구나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집도요, 큰 집을 선호해요. 우리나라처럼 큰 차가 많은 데는 못 봤고, 저도 차가 5m가 넘는, 전장이 5m가 넘는 차를 혼자 타고 다녀요. 9인승인데 혼자 타고 다녀요. 본능입니다. 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초를 뭐에 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참 말씀을 읽으면서도 찔리는 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읽으면 황제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삶은 뭘 원해요? 그 당시 황제 같은 삶을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는 싫어요. 왜? 하나님 말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손해봐.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들을 비판하면 방식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주여 주여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황제처럼 살기를 원하는 아주 역설적인 삶이다.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죠. 그 입구가 이 겸손의 문이라고 불려요. 사진을 보면 진짜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거기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왕이든 비잔틴 시대에, 이걸 세웠던 시대에 왕이든 황제든 영주든 장군이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는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대요. 오늘 말씀 읽으면 이 문이 생각나요. 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었지.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주 겸손한 모습에 낮아진 우리 주님, 그 왕.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 하는데 너무 왕처럼 차려입고 오는 거예요. 혹은 그걸 꿈꾸며 와요. 그렇게 황제처럼 되기를, 왕처럼 되기를. 주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모습들은 우리 속에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서로 많이 나누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로 합시다. 교회가 커지면 분립해서 작은 교회들이 같이 많아지게 합시다는 것들은 서로 함께 합의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고 제가 봤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한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설교는 잘합니다. 대중 앞에서, 만 명 앞에서, 몇 명 앞에서 설교를 잘해. 근데 그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펴요. 양의 옷을 입고. 보기는 그럴듯해요. 화려하고 커요. 교회도 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분별하래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있는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감사 속에 사는가? 더 작아지려 하는가? 낮아지려고 하는가? 함께 하려고 하는가? 그게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은 황제 같은 사람. 왜냐면 자기도 황제가 되고 싶은데 먼저 황제가 나가고 있으니까 다 앞서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 달라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절제하고 더 황금률에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훗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는 구분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는 삶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제가 저와 제 가족과 그리고 제 가문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잘 됐어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전도하고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보면 어머니 있고 저 믿고 제 조카가 예수님 믿고 조카가 또 우리 건율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4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3명의 목회자가 지금 24년 만에 3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믿는 모습들을 보면 참 얼굴이 밝아. 예전에 저희 집의 풍경은 명절 때마다 술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풍경이 이래요. 명절에 모이면 처음에는 좀 좋아하는 것 같다가 막 술을 먹습니다. 술과 전을 먹습니다. 그러다 누가 상을 확 엎어요. 그 단상이에요. 지금은 모이면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참 예배를 드리고 그때 참 좋아요. 저는 이게 열매구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려는 모습, 그게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절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자족하고, 그게 삶과 얼굴에서 보이는 삶,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말끝마다 혐오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열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표정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그 가정의 열매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베란다에서 찍었는데 제 아들이 심은 강낭콩인데 강낭콩 하나를 심었는데 베란다 전체가 강낭콩으로 뒤덮였어요. 거기서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강낭콩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보면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서 약속된 말씀들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히면 돼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이 작은 콩도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열리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이 강낭콩처럼 주렁주렁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판과 뼈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통해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 이 시대에 여러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서 오고 가고 서로 짜증내고 오고 가고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비판하지만 내게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를 먼저 깨닫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 믿는다고 하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절제하고 먼저 주님을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와 사랑의 마음, 이 시간 그 마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사는 또 비전과 생애와 모든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